오늘 내용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 남북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대관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약을 그 가운데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왕도를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어났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처첩을 더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이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지만 전체 이제 요약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아들들을 언급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국이 권력과 위상을 다른 여타 민족들과 같이 강화하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앞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석공과 목수를 함께 보내서 또 나무를 보내서 왕궁을 짓게 만들었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국제적으로 지금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주목하고,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 하는 이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면 이제 위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왕이 이제 세워질 것인데, 왕이 세워진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는 군비 증강에 애쓰고 힘쓰지 말아라.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지킨다. 애굽에 기대지 말아라. 애굽을 대표하는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와 영광관계 맺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오고 가는 일에 많이 집중하지 말라. 특히 애굽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지나치게 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나치게 권력에 몰두하다 보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은금이죠. 그것을 많이 두는 것을 애쓰고 힘쓰지 말아라. 처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래서 자녀가 많이 생겼습니다. 왕권의 강화, 왕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굳건하게 서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극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잘 몰랐네, 어겼네, 우리 이 미간에 힘을 주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다윗이 다 몰랐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래서 칭찬의 말을 듣지만 어느 순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아파하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그러므로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작업과 압력을 계속 주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그리고 데려가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헤매일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사울처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그럽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 지중해를 건너서 한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넘어온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믿고 이제 신뢰하는 신이 하체가 물고기인 신이거든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이제 아마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이를 갈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 거기에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니까 그 기회를 이제 듣고 또 몰려온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 다윗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니 안 넘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성해야 됩니다. 성 안에 그 진지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상황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기 주려고 하셨는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대단하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내가 가기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사람들이 타령하고 있는 그 상황, 블레셋이 자기 앞에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못 이겨서 제사를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통하여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든 여기 여짜오되 그러고 말한 것, 그것을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직통이 아니라 아마 이 사이에 다른 선지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끼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누구는 인간 목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칭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를 얻는 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거울로 여기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여기며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습관을, 우리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는 모세 오경 이외에 룻기 정도 이제 쓰여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럽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치다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 뒤에 보면 바닷물 같아요. 이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으면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쳐서 다윗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홍대선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은 중국이라는 거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생존의 법칙을 배우면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수십만 대군이 옵니다. 수십만 대군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농사짓다가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몇만인데 이 몇만의 사람들을 가지고 수십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용 성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일대 수십 수백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잘 쓰는 민족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발백중의 민족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전쟁은, 우리 민족의 전쟁은 주로 활의 전쟁이에요. 활의 전쟁. 활로 성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에 견디고 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농성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쳤다 그랬어요. 쳤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활이 있었는지 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일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힘들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믿고 전진해 나가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 대적을 흩트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종특이 있어요.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피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중국과 싸울 때 특화되어 있는 전쟁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외국 사람들하고 싸우면 잘 안 지는 민족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철저한 준비와 승리보다 더 위에 있는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그리고 행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전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싸움 가운데서 늘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생 왼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아마 2차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이전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거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 전에 이겼잖아, 가자. 그리고 진격해서 싸워서 이겼다면 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우리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 여호와의 움직임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숲풀이 있고 그 맞은편에 거기도 숲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숲풀 가운데 숨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가 숲풀에 숨어서 바스락 소리 하나만 내도 이 블레셋 군대가 저쪽에 적이 있구나 그러고 대적하려고 몸을 틀어가지고 이제 진을 칠 텐데, 그 가운데 거기까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는 숲을까지 조심스럽게 가서 군대가 다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발각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이 순종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버팁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 이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걷는 소리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이 그 뽕나무 숲, 이 이스라엘 군대의 반대편으로 다 쏠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급습하고 그 후방을 하나님 신인 군대의 협동 작전이죠.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 후방을 쳐서 대승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들을 다 쳐서 올려서 이제 다시는 블레셋이 넘보지 못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블레셋은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군대의 숫자, 조건, 세상의 조건을 이겨내는 힘이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받고,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무릎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로 장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여쭙고 답을 듣는 그 방식으로 삶의 승리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야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께 묻고, 그리고 답을 얻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깃드는 하나님의 승리와 동행하심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줄을 대고, 그리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교만하여질 수 있는 위험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블레셋이 있었으나 다윗은 외세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륜이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는 위험이 이것입니다. 경험을 의지하거나 인맥을 의지하는 것,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음성 듣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